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마음을 얘기하면서 또 변화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전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 절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즉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형태나 성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형태나 성질에서 새로운 형태나 성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봅시다.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죄사함도 받지 못해. 그리고 영생도 얻지 못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창세기 6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에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때부터 이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순자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든지 입술로만 지으지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는 거예요. 방법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쭉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마음부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우투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방법은. 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어떻게 하신다?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내가 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려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찬양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게 스크린에 찬양이 나올 때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썼죠? 10분 전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내가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마음의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서를 다 내가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받는다는 게 뭐냐면 리시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가 0.00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거를 무조건 우리는 받아서 그냥 은혜 받는 존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러니까 그냥 억셉트가 아니라 그냥 리시브라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되게 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즈이냐 비컴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즈이냐 비컴이냐, 그러니까 말씀이 되다 또 아니 또는 말씀이다, 이거 가지고도 또 2단 3단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받을 준비.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그래야만 내 안에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변화는 누가 시킬까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기도하고.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는 데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억셉트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마음 감동을 느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됐지만 이 말씀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막 변화가 될까요? 이 변화는 누가 시킬까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서 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10분 전에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을 내가 열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을 열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고요.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가도록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를 받을까요? 우리는 최초에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어요. 죽은 존재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거부하고 뱀의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괜찮아, 먹어도 돼. 너희들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맑아져가지고 선거하고 다 알게 되고 지혜로워질 거야. 그래? 오히려 마귀 뱀에게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따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따랐죠. 그리고 나서 죽은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랑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제일 괴로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일 분노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배반했으니까. 그죠? 괴롭고 배신감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에서 이기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용서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용서할 때 배신감에서부터 자유롭고 용서할 때부터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하면 미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조금 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다 그랬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파괴돼갖고 없고 죽은 존재이지만 다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존재예요, 여러분.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옛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마음을 안 여는 사람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자, 기도하고 마음을 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방법론적인 건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또 뭘까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두 번째.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끝까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자존심을 안 버려요. 자존심을. 그래서 마음의 문을 결국 못 열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끝까지 보면 입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입을 끝까지 안 열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냥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중얼중얼하거나 입술로만 그냥 떠박떠박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왜 시켜? 왜 강요해? 내 마음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은 제가 장담하거니와 확신하거니와 5년 10년 가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거기서 끝나요. 끝나든가 교회를 멀리 하게 되든가 떠나든가 그렇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쫙 통성기도합시다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입을 안 벌려. 목소리를 안 내.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자. 딴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자존심 안 버리는 거예요. 절대 마음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버려야만 그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일종의 내 자아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자, 자존심인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그러니까 자존심은 끝까지 이렇게 어깃장 놓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뭐 옳은 말을 해도 끝까지 이렇게 항복 안 하고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스스로 자자, 높을 존자, 마음 신자. 함자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 높을 존자, 마음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이 겸손, 겸손,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낮게 여기는 게. 진심으로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뭐예요? 남에게 끝까지 굽히지를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일종의 열등감. 그래서 자존심 센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많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 기분 나쁘네? 너나 무시하냐? 감정싸움이 많다. 뭘만 알아도 무시한다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뭐 무시한다는 말 많이 싸움 나잖아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심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비교를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쪽으로 갔죠.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는 똑같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충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열받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세고 끝까지 자기를 고수하려고 하려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어떠한 설교를 해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열까요? 안 열까요? 열받죠. 그리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자존심이 막인 거예요, 막이.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이 동시에 뭐가 세냐면 열등감이 되게 높아요, 열등감. 그래서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심도 뭐예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자기를 높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도 뭐예요? 스스로 자자, 나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자아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때문에 남과 비교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남 잘 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잘 됐다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요. 왜? 갑자기 본인이 화가 나. 나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식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잘 됐다 그러면 갑자기 열받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열등감과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뭐가 셀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반대로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똑같이 열등감도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히 오픈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얘기를 하거나 집단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솔직히 자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치유됐느냐 안 치유됐느냐 아니면 치유가 시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 속마음을 탁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치유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도 그 사람이 갑자기 탁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절대로 드러내지를 않아.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해요. 이게 자존심이 세고 열등감이 강하고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잃게 되는 거예요.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지 못해요. 남들에게. 절대로 말 잘 안 해요. 또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되게 두려워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또 자기 의견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몹시 화를 내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낮아서. 때문에 자신의 작은 실수에도 또 크게 자책을 해요. 너무 괴로워해요.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반대로 자존심이 되게 세요. 열등감도 세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가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존심을 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 깨는 훈련, 자존감이 반대로 높아지고 열등감과 이 자존심이 낮아지려고 그러면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자존심을 깨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을 깨려고 한다면 훈련이 하는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확 내뱉어 보라는 얘기예요. 같이 붙어요. 그때부터 깨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신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감화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20살 때 이제 청년부에 딱 들어갔는데 막 그때 청년부가 되게 많으니까 다들 똑똑하고 예쁘고 예쁜 누나들 또는 또래 막 이제 대학 다니는 예쁜 자매들 그다음에 막 청년들 막 있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도 잘 못하니까 되게 솔직하니 속된 말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하고 마치 내가 뭐 거룩한 사람에서 눈만 감고 나는 묵상으로만 기도한다 그러고 막 버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도 하면은 잘 안 했어요. 막 그 마음속으로만 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있으니까 했지만 마음속으로만 하고 되게 막 이상하게 좀 이렇게 남들에게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강한 이제 임재를 내가 느꼈어요. 그 순간에 앞에 서신 이제 목사님이 정말 입을 크게 열으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를 다 솔직하게 꺼내놔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너는 왜 70%는 너 몸속에 가두고 있고 30% 이만큼만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이렇게.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다 와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쫙 그러면서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깨지고 막 이게 딱 하는,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 확 벗겨지면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팍 올리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모르는데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 솔직해지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저도 알아요. 막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자존심을 깨니까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부터 혀가 더 꼬이면서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깰 때 비로소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경험. 절대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학교를 들어가 신학생들이 뭐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는 거잖아요. 대여섯 명만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면은요, 이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게 떠들썩해서 무너질 것 같이 커요.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찬송가 한 장만 불러도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얼마나 목소리가 크니까. 반주가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다 모여서 해도 소리가 안 들려. 제 귀에.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오고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영하고 노래하다 실수할까봐 뭐 또 기도하면 좀 실수하면 어떡하면 계속 나를 지키려고 해요. 나를 창피해. 그리고 끝까지 뭐냐면 이유 없이 자존심이 세. 나를 지키려고 해. 내가 고상한 내가 고상한 존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을 열어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는 방법을 모르죠. 열려면 자존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합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 습관이 나를 지키려고 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있고 숨기고 있고 이렇게 뭐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고 기도할 때 그냥 숙이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할 때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확 여는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정을 만지세요. 성령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팡팡 터져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상담 오래 했잖아요. 상담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이 상담자에게 자기 속에 있는 걸 오픈하지 않는 그 순간은 1년이고 2년을 30년을 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치유도 안 돼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자존심을 깨고 확 나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여태까지 내가 체험하지 못한 정말 치유를 느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뭐 똑같은 말들이 뭐예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새롭게 태어난 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랬어요. 공기가 다 향기롭고 다 아름다웠어요, 한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면서 회개가 튀어나와요. 자존심이 깨지니까 그 쪽팔림이 이제 다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눈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 나오는 거고. 저 죄인인 거 알고요.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했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막 창피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렇게 되고 저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정말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니까. 근데 안 깨면 안 나와요. 안 들어가니까 나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자존심을 빼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을 때 난다 그랬죠. 들을 때. 자,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심을 깨고 마음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깰 때 열려요. 자존심이 뭐다? 일종의 자아예요. 자아. 그걸 깨뜨려야만 돼요. 버려야만 열린다고 해요. 마음이. 저도 그때부터 방언도 튀어나오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을 꿔도 꼭 천국을 보게 되고 뭐 지옥도 보게 되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다 일어나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본인이 알고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다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런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그리고 내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자존심을 깨지 아니하면 절대 마음 문을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정말로 내가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찬송할 때 큰 소리로 내 자존심을 깨서 정말 떠나나가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할 것이 없으라도 쥐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확신합니다. 한번 쥐 한번 부르셔보세요. 기도할 게 없으면 또 쥐 해보세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안에 묵혀있던 이런 것들이 확 튀어나오면서 막 눈물 콧물 안 나오나. 그럴 때 성령이 확 역사해요. 불같이. 그래서 마음의 자존심을 깨고
설교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세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자. 자,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제가 자존감 얘기를 하냐면 정말 신앙심이 이제 마음의 문을 깨고 이제 자존심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높았던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사라지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좀 하나님과 깊은 사람들은 되게 진짜 뭐라 그럴까 예전에 옛날 우리 말처럼 저 사람은 정말 째지게 가난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막 시리에 빠져가 낙담하지 않아. 늘 평안해 보여.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그리고 별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가 어떻게 평가하든가 별로 의식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뭐 실패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남들이 뭐 잘났건 못났건 뭐 돈을 많이 벌건 대통령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아.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래요.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이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이 이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과 열등감이 약해지게 되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존재로. 둘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또 존중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비판한다고 해서 별로 상처받지도 않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또 불의한 환경에 자랐고 어려운 현실에 있더라도 크게 낙담하거나 실에 빠져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저도 페이스북에 보면 아직까지도 막 신앙심이 있다 그러고 목회자라고 하는데도 자기 글에 누가 댓글 하나 조금 약간 이상하게 조금 반대되는 입장에 댓글만 달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직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뭐 내 의견에 다른 사람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논리를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 막 부들부들 떨고 갑자기 막 적이 돼가지고 적대감을 느끼고 막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부들부들 떨고 막 갑자기 적이 되죠. 막.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왜곡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왜곡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곡돼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수롭지도 않아요. 자존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부부 사이가 되게 좋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또 능력 있는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가 불화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꼭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자존감이 낮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존감은 이 부모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막 힘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부가 되게 행복한 가정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자기 배우자의 단점이나 허물을 말하지 않는 부부. 그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훌륭하게 커요. 인격적으로 커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게 보거나 여러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그 글을 보게 되면 가장 우리 성품이나 그다음에 자존심, 열등감, 그다음에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그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부모가 뭐냐 그러면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맨날 싸우는 부부, 그리고 부부가 서로 막 이렇게 불화하면은 그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이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형편없는 부모의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열등한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서 자기 배우자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와이프들이 자식들한테,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그래요. 남편한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꼭 자식한테 넋두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 자식은 그런 형편없는 거지 같은 사람의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딸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존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평생 나는 저런 사람 밑에서 태어난 그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행복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냐면, 그래서 만약에 내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 자녀들이 이상하게 말수가 적고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좀 세 보이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열등감이 높다 그런다면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거의 90%가. 그런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성인이 되면 치유가 거의 없어요.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 부모하고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런다면은,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존감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뭐를 접근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가면은, 심리학이나 상담하게 가면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가 어떤 성품이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가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상처가 많군요.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자녀의 성품, 그 다음에 자존심이 열등감, 자존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그래서 사회에서 열등감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차피 특별히 막 우월하게 갖추지 않아도 항상 내면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있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부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에서는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치유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일종의 방법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비의자 기법도 하고 서로가 상대 역할을 바꿔가지고 연극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역할극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서로 용서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존심을 깨고 내 마음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다 해결이 돼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고 한다면 대물림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뀐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요. 저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20대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자존감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존감이 좀 오면서 교회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참 자존감이 좀 있지? 좀 높지? 그러니까 자기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지 이러더라고요. 장난치면서 왔는데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나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끊지 않으면 내 자식까지 똑같이 가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내면에 왜? 그 자존심이 열등감, 자존감은 가정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부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성년이 되면 못 고쳐요. 그렇게 되거든요. 열등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가.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존심을 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열등한 존재는 뭐라고 했어요? 자존감이 낮고 되게 자존심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 오픈하지 않고 꽁꽁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말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자기를 오픈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다 오픈하게 되고 막 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여태까지 흘러갔던 모든 이 각이 흐르는, 여태까지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왔던 모든 조직이 끊어져요. 끊어지고 모든 이 쓴뿌리까지 다 사라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인정하셨어요? 아들, 양자로 우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부모 자식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죠? 그러니 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뭐 굳이 뭐 세상과 연연하면서 막 이것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세상 상담 기법은 계속 제가 예를 들어서 다 가보세요. 다 가보시면 어디 심리학을 가든 어딜 가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여러분 탓을 안 해요. 다 부모 탓하고 그래서 너가 그래서 이게 상처가 많은가 보다 우리를 위로하는 쪽으로 와요. 결국은 뭐냐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 탓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자존심을 깨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상처들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내 최고의 백그라운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신다고요. 나는 그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거룩한 자녀요.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런데 뭐 세상에 애들 나가가지고 막 비교하는 거에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존감과 열등감 별로 없어요. 뭐 돈 같은 거 자랑을 해도 그냥 아유 이렇게 칭찬해주고 마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를 뭐 평가하는 이런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또 노력하면 또 잘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은 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가 된다? 자존감이 높은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나 열등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은 뭘까요? 돈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돈이나 세상의 명예 같으면 왜 재벌집의 자식들이 자기 상처가 깊고 막 자존심 세우고 또 그 나름대로 열등감도 있고 막 이럴까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고 뭐가 많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자식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가장 좋은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뭐 누가 뭐 판검사네 어디 대기업이라니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 가지고 솔직히 이러지 않거든요.
인기 있는 무슨 연예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수준들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건 인성이에요. 인성.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인성이 아니면 완전 꽝이에요. 심지어 우리 대통령도 보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인데 인성이 이래 막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전에는 우리는 좀 그 인성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죠? 못 살 때는. 근데 지금은 요즘 애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고 뭐 해도 이제 인성이 딱 나쁘게 인식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 장래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인성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야 된다고 한다 뭘까요? 결국은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자존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이걸 깨야만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고요. 자, 자존심을 꺾고 마음의 문을 열면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심과 열등감이 사라지고 또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까지도 사라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